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의 내용입니다. 성찬에 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교회에서 이제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고 또 이렇게 목격하면서 혹시나 이제 세례교인이나 입교 이상의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겠죠. 참여하거나 목격하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좀 특별한 행사 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왠지 좀 특별한 예식 같기는 하고 또 거룩한 예식 같기는 한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중에는 이제 미사,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와 우리 성찬식 간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례의 두 가지 명령 중에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배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딱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세례.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땅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과 함께 세례를 주고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배우게 될 성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념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찢겨진 몸과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혈을 우리들이 먹는다는 것은 영적인 양식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본디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처럼 주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신 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1항에 이렇게 적혀 있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성찬의 모든 것이 이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이죠. 몸과 피로 세운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즉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지만은 이걸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로 저한테 만약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성찬을 제정하고 기념케 하신 이유는 우리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표시, 이 기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은요,
우리 개인의 인식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사실상 앞서 봤었던 세례와 구도가 같은 것인데, 세례라는 것이 개인의 신앙 고백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세례라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을 공공의 형태로, 공적인 형태로 공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또 공교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는 잔치와도 같은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였다라고 한다면은, 성찬 역시 각 개인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하고 내가 이 한 지체로서의 교회의 일부이다를 신앙적인 고백의 형태로 참여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어떻게 베풀어질 수 있는가 하면은 교회의 결단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근거를 마련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찬이 가능한 것이지만, 이것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우리 개인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을 때 그에 합당한 태도와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요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 입교 이상의 교인에게만 성찬을 허락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제도적인 장치고요. 사실 내가 세례를 받지 않는다 하여도요, 참되게 구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근본적인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중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각 교단에 따라서 그 교단 헌법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둔 게 성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14세 이상의 이제 인지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나이를 14세로 정하고, 14세 이상 만입니다. 14세 이상의 사람이 세례를 받거나 유아 세례를 받은 경우 입교를 했으면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40살이 되어도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도적인 장치죠. 제도적인 장치예요. 실제로는 세례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리스도의 구속된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고백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성찬에 본디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례를 통하여, 입교를 통하여 시스템적으로 그런 고백을 공적인 영역에서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헌법을 정한 것이고, 성찬은 원래 믿음 가운데서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효과와 명령들은 사실상 그냥 우리 신앙생활 전반의 거를 명령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거를 영구히 기념하게 해라.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 희생 가운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길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왕 일단 시작한 이상 하나님의 보증 앞에서 그 영화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까? 영화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필연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 세계는 우발적이고 우연적이고 그리고 좌충우돌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시선에 있어서는 내가 영화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확정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를 기념, 이거는 성찬 자체에 효과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기념,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념하는 자들은 당연히 어떤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까?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기념함으로 내가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과,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부 지체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예배적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기념해왔어.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셔서 그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구원의 양식을 나누어 주셨어 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의미에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이거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영적인 양식을 지금 성찬이라고 하고 있죠. 제가 주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찬은 우리들이 기념하는 말씀입니다.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함에 있어서 성찬식이 있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 있다라는 보증입니다. 보증이에요. 결혼 반지 같은 거죠. 결혼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계약 중에 하나죠. 그때 서로 반지를 나눠 갔습니다. 결혼 반지를. 결혼 반지를 나눠 가져서 그때 뭐 어떤 반지를 하느냐, 뭐 다이아몬드냐, 금이냐, 뭐 이런 거를 뭐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결혼 반지를 한다는 것은 그게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혼한 사이라는 거를 표시내는 거잖아요. 내 아내가 없을 때도 결혼 반지를 보고 그것을 손으로 만지게 되면은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아버지이며 다른 이성과 뭐 이성적으로 더 이상 엮여서는 안 된다. 난 한 여성에게 메인 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는 누구한테만 줍니까? 결혼한 사람한테만 줘요. 결혼 반지 자체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효과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두 사람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결혼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 반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표시를 내주고. 성찬식이 그거예요. 우리의 성찬식의 근원은 어디냐면은 주께서 잡혀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성찬의 모든 근원과 효과를 보증하는 근원적인 뿌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방금 성찬식을 행했는데, 성찬식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에 대한 십자가 반지를 우리 교회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 이걸 받기를 원해서 이걸 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세례랑 똑같죠. 우리를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혹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의심에 빠지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세상에 자꾸 넘어가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새 언약의 결혼 반지와 같은 언약의 표시를 우리 가운데 기념하라고 주신 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찬은 그냥 우리가 떡 먹고 포도주 먹고 이러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찬이 우리 가운데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 되어야지 참된 성찬이 실행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형식을 남겨두셨어요. 왜 형식을 남겨두셨냐면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게 되어 있죠. 이거 확정되어 있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식의 형태예요. 왜냐면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변할 수 없는 장치로 떡과 포도주로 명령하신 것이 성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을 주로 자주 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꼭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더라도요, 성찬은 매주 교회 안에 서야 되는 예식과 다름없습니다. 매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 뒷문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될 때는 우리가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새롭게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섭취하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섭취하는 일이 매번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찬은 새 언약의 표식이죠. 새 언약의 표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새 언약의 갱신을 신학적으로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매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영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성찬은 단순히 그런 의미라든지 정신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형태를 함께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가 새롭게 형태를 고안해내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아주 단순한 예배의 형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단순한 예식의 형태가 세상 종교에 어디 있습니까? 한 집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 집안에서 그냥 집안 제사를 드려도 이거보다는 훨씬 엄격하고 복잡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한 종교에 가장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하나로 해당하는 예식이 이렇게 소박하고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는 기독교가 유일해요. 그게 못내 마음 상했었던 일부 기독교의 어떤 그 움직임들은 이걸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 보다 고등 종교답게 더 거룩하게 형태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 성령께서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남겨놓으신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형태, 그 소박한 형태 그대로이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정말로 편리하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정신은 매주 예배 가운데서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은 또한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 역시 우리들이 되도록이면은 자주 잊어버리지 않고 그 형태, 명령하신 형태대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성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셨다면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의 90% 이상을 알게 된 겁니다. 성찬식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서 알고 목격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가지고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경고와 같이 만약에 신앙적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상태로 그리고 흠이 있는 상태로 참여하게 되면은 자신의 죄를 자기가 먹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므로 참된 믿음의 고백 아래에서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요, 이게 성령의 보증이 있는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상징해서 기념한다의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영적인 실제로서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보증된 예식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종교개혁 시대에 가톨릭이 성체 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포도주가 제외된 이유는요, 포도주 생산량이 못 따라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성체 미사만을 드리게 되었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계급적인 구별을, 사제와 평신도의 계급적인 구별을 나타내는 표식이 나중에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대표로 사제는 미사를 집정하는 사제는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 원래 대표로 하던 건데, 근데 나중에는 그게 어떤 계급적인 분리를 나타내는 의미까지 가지게 되는 게 성체미사였는데, 이 성체미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게 한 9세기부터 그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원래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행하면은요, 이게 뭔가 신비한 식사구나 정도의 그 어렴풋하고 신학적으로 무언가 정립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식사구나 이렇게 예배적인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8세기쯤 가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신학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실제로 떡을 입안에 넣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이 성체 미사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예식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이 있는 예식이 됐죠. 왜냐면 여기 참석해서 성체를 먹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객관적으로도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변할화에 몸체자 써서 실제로 몸으로 변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1215년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라는 가톨릭 공의회에서 이 화채설이 정식으로 교리로 채택을 받게 돼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 미사를 부정하면서, 사실 루터가 아니라 개혁파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기존의 미사의 신학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성찬이 중요하냐면요,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히 들었다 놨다 할 만한 무게를 원래 가진 겁니다. 세례는 그냥 그 형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죠. 근데 성찬은 엄청나게 많은 이견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 교파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데, 개혁파들이 보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그게 전혀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어떻게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떡이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됐다면 내가 먹었다가 뱉은 성체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사변적인 논쟁이긴 한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빈틈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내가 뱉은 성체를 만약에 쥐가 와서 먹는다면 그 쥐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취한 지입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예식의 형태로 기념으로 상징으로 남겨둬야 된다라는 주장을 즈빙글리라는 신학자가 하게 됩니다. 이걸 기념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식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냥 기념하라고 해서 기념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끝내야 된다라는 게 즈빙글리라는 신학자가 주장했었던 기념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루터는 반대를 합니다.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은 루터는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루터는 가톨릭에서 나오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개혁하고 싶어 했어요. 그 교회가 바뀌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신학자 중에서 가장 친가톨릭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이 루터인데, 루터는 이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살이 공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물질적으로 아무튼 간에 이 떡이 바뀐다는 얘기긴 하죠.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그것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위에, 아래, 옆에, 안에. 이 성체, 이거 여러분도 아시죠? 성체 낙딱한 그거 있으면 위에, 옆에, 아래,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공제설이에요. 근데 칼뱅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칼뱅을 위시로 한 대다수의 개혁파들은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변화를 가지겠느냐. 그렇진 않다. 이건 상징적인 거고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약속 있는 예식이니 우리가 이 예식을 거행할 때는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된다. 근데 이건 실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취하고 있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성찬에 대한 스탠스가 칼뱅을 위시로 한 개혁파의 스탠스를 우리들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성찬은 약속이 있는, 성령의 보증이 있는 예식이므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은 실제 그 예식을 할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좀 반드시 예식에 참여한 사람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예식에 참석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예식을 반드시 축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결론을 좀 내리자면은, 우리가 성찬을 시행한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새겨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로서 살고 있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으며 지켜나갈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내가 섬김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성찬은
새 언약이라는 말로 품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동의이자 고백입니다. 성찬은 하나된 교회라는 이름으로 품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동의이자 고백입니다. 성찬의 키워드는 새 언약과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거나 성찬에 내가 이번 주는 좀 빠져야겠다 라는 판단들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중심을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동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로 입은 자인지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현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힘써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구현해 나가는, 예식 끝나면 끝이 아니라 예식 이후에도 성찬을 통해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힘써 순종해 나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성찬의 참여자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2항부터 쭉 한번 제가 읽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들었던 설명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2항,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거나 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거죠. 영단번의 제사입니다. 다만 이 성찬 예식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미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희생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피택자들이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3항을 보겠습니다. 성찬의 방식이죠. 주 예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택정하시어 이 예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사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게 하신 후에 떡과 잔을 수찬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러나 그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면 그 시간에 못 온 사람, 그 자리에 못 온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느냐면은 이게 마지막 만찬을 우리들이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자라는 조건이라면은 유다도 참여했어야 돼요. 근데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게 물론 성찬식에 지각한 사람은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닌데, 이 형식을 우리들이 그대로 재현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4항, 성찬시 잘못된 경우들. 사적인 미사, 즉 성례를 사제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 혼자 받는다든지 또는 잔을 일반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든지 떡과 포도주에게 절을 한다거나 숭배할 목적으로 높이 치켜들거나 아니면 가지고 돌아다닌다거나 혹은 거칠에만의 종교적인 용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두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식의 본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본래의 뜻에도 어긋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미사 자체가 우상시되는 것을 막는 기념으로 놔두게 하는 그런 경고조항이 여기 있습니다. 5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 선찬과 그리스도와의 성례전적 관계.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정당하게 구별되어 있는 까닭에
이 요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그러나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됩니다. 그러나 상징으로서 참된 것이죠. 그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불리운다. 그래서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기도 하고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 해도 그것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떡과 포도주로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한테는 불필요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린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톨릭과의 어떤 신학적 논쟁을 염두에 두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화채설 반박,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톨릭의 입장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축사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제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실제로 바뀐다고 하는 교리는 성경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요 여러가지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16세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7번은 이제 루터의 입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공제설에 대한 반박,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럼 어떻게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의 가견적 요소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요소라는 뜻이죠. 눈으로 보이는 요소를 외형적으로 받을 때에 또한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우리가 이 형식을 통해서 이 형식을 믿음의 형태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형식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것은 상징이나, 그러나 우리 수찬자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이 모든 어디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루터의 주장. 완전 바뀌는 건 아니고 떡은 그대로인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더해지는 거야. 이게 공제설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 가견적 요소, 눈에 보이는 요소, 우리가 실제 행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형태. 요소들은 그 의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우리의 주장은. 파랑은 이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례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는 건 아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모든 사람의 성찬의 유익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소리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성례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함으로 해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통을 갖기에는 부족함으로 주의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반드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출력한 거에 아마 밑에 줄이 한 줄 빠져 있을 텐데,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허락된 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반드시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로서의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부여가 되겠죠. 근데 그가 합당하지 않은 믿음과 신앙적 양심의 거리낌을 가진 채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서의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큰 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나의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만을
모든 것으로 우리 거룩과 구원의 모든 것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큰 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십자가 믿는 것. 그걸로 성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제가 성찬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것들을 다 살펴보았고, 사실 성찬은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예식이므로 그렇게 크게 얘기할 것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거룩하게 믿음 가운데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렇게 우리들이 살펴보고 언급하는 것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성천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성찬식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매일 성찬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한 주간 살아계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